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부서진 마음 또 연약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싸매고 고쳐주시며 또 더럽혀진 우리 인생을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상고할 때에 복음의 진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위로받고 그 진리로 인하여 강건해지고 그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코비드 상황 거치면서 대면 예배니 또는 온라인 예배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거쳤죠. 저희 작년 생각해 보면은 예배 장소를 몇 번을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배하다가 그때 락다운 돼갖고 우리 오창석 집사님 렌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를 않나. 또 와서는 저쪽에 있는 건물에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또 친교실에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가 세이프한 장소냐 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죠. 팬데믹 시츄에이션이 사실 교회에 굉장히 큰 그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가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던져졌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 집에서 예배도 되잖아 그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는 저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지만 성찬을 온라인으로 드린 교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각 집에서 포도주와 이 비스켓을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가 목사님이 자 이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집에서 TV 화면을 보고 있던 성도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거기서 먹고 하는 그런 예배도 했었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게 과연 신학적으로 맞냐? 그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는 도대체 예배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는 예배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들은 명확하게 대답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으로서 별로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좀
거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아니 뭐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한테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동거하는 남자친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고서는 예배 얘기로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고 또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요? 그러고서는 좀 그렇게 썩 예수님께 고분고분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또한 유대인에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처소를 정해두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지정하는 한 곳에 나아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 그 지역 안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요점을 잘 짚은 것이죠. 이 여자는 어디서 예배하는지 지금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배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만 참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당장 그럼 그게 12시예요? 1시예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22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여자한테 바로 대답을 하실 때에도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때도 아니고 저 때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하자면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는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종파마다 다 예배 형식이 다르잖아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다 다릅니다. 어떤 형식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서 내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근데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신령과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내 마음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이란 얘기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하러 나한테 이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치냐. 나는 이런 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있다.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그 재물들 진짜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왜 이것이 역겨운가?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악한 일들 그치고 17절에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배교했다고 얘기할 때 마치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뭐 나가서 운동하러 다니고 뭐 산으로들로 놀러 다니는 줄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배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배교했다고 하는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예배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셔도 이 재물들 엄청나게 갖고 왔죠. 팔 들고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당이 닳아질 정도로 성전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거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나는 의의 하나님인데, 나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데 니네들 밖에서 나가서 하는 짓들 보면은 그 너무 예배가 아니다. 나를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요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온다.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할 때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아는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 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서는 예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가 있는 집에 하루는 방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상다리가 휘어지게 막 차린 것 같아요. 뭐 떡 만들고 뭐 전 부치고 뭐 나물 만들고 막 정신이 없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는 예수님하고 정겹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보고는 아니 도대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좀 예수님께서 야단이라도 쳐서 내 동생 보고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 생각에는 야 그래 언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무안하게도 야 그거 한두 가지만 해라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막 비트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하지만 이 얘기의 요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고 또 알고 싶어하는 어떤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밥을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얘기 한 자락도 못하고 밥하다 끝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를 알기 원하는데 이거 밥 먹이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하러 자기 집에 찾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들 눈에는 뭐 이렇게 버릇없이 그냥 윗사람이 막 일하고 있는데 저는 앉아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왜 여기에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누가 진짜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까? 거기서 마리아가 섬긴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리아가 섬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센텐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씀은 잘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지혜로는, 육에 속한 사고로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영에 속하신 분이고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그분을 공경한다, 그분을 섬긴다 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상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지혜, 내 본성으로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무엇으로만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즉 성령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이 한 질문에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가 아니고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면 예배하는 것은 다 말짱 헛것이 돼요. 그가 마치 무슨 불교의 신처럼, 그가 마치 이슬람교의 신처럼 또는 다른 종교의 신처럼 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 다 말짱 꽝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분은 내 아버지시다.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해요. 그 진리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가 내 아버지시라면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면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가 내 아버지이시면은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신자 안에 성령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하시는 일들은 무슨 성령의 은사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성령이 신자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깨달으면요, 아빠 그러고 부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게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아니면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세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도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누구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그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진짜 내 아버지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나 아버지이신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찾으시고 구출해내시고 회복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믿으면 그 사람한테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은 다음에도 부활시키시겠구나.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해갖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팽목항에서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절규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어머니가 그 팽목항에서 그 난간을 부여잡고 막 절규를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면 그 죄로 나를 망가뜨리시고 내 아이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으면 이분은 내가 죽어도 살리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살리실 거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다 썩어 없어져도 다시 살리시겠구나. 왜냐하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르는 것이죠. 아빠 그러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 예배는 그냥 아빠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이건, 여러분의 골방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자리는 다 예배하는 자리,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죠.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받을 게 있어서, 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뭐가 있어서 뭐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티네이저 딸내미가 있는데 긴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틱틱거리고 또 아빠 알기를 먹같이 알고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일주일 휴가를 내서 그 딸과 함께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여행하면서 하루에 뭐 했는지를 사진 찍어갖고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간을. 보면서 딸이 대단하다. 뭐 아빠랑 뭐 재밌다고 저기를 따라갔노.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제주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뭐 비도 맞았다가 뭐 차가 뭐 어떻게 돼갖고 좀 고생도 했다가 뭐 그런 사진들을 쭉 올렸는데, 맨 마지막 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올리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했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딸과의 여행 누가 더 기쁩니까? 당연히 아빠가 더 기쁩니다. 딸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더 기뻐하는 사람은 아버지죠. 직장에서 아빠가 돌아와요. 어린아이들이 조그만 때는 손을 이렇게 벌리고 아빠 그러고 뛰어오잖아요. 누가 더 기쁠까요? 아이들이 더 기쁠 것 같습니까? 아빠가 더 기쁠 것 같습니까? 아빠가 더 기뻐요.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죠. 뭐 귤을 사왔는지 뭐 꽃감을 사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하고 뛰어오는 것에 더 기뻐할 사람은 당연히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 자녀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찾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 친구는 또한 페이스북 말미 그 마지막 포스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여행한 것이 우리 딸이 나중에 넘을 파도를 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썼어요. 신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예배가 그 삶 가운데 회복되면 신자는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랑 같이 넘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 어려움, 절망감, 실망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또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내 구겨졌던 자존심이 펴지기 시작하고 내 망가졌던 꿈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의 길에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과거의 어떤 기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기쁨이요 능력이죠. 그 사람들은 예배하러 와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내가 왔는데 아는 체도 안 하지? 못하러 예배하러 와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잖아요. 또는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아빠 그렇게 부르는 자리지 쟤는 왜 있지? 쟤는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 쟤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거는 잘못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하면은 참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고 사단을 대적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인데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 번역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통과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에서 갈릴리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주 이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땅을 돌아갔어요.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당연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통과해야만 되겠다 그거예요. 왜 통과하기로 작정하셨는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요? 이 여자는 5 남자와 결혼에 실패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동거남과 살고 있는 여자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 여자는 찍힌 여자입니다. 온 동네방네에서 그냥 부정한 여인 또는 바람난 여인, 바람기 많은 여인으로 또는 남편을 갈아치운 여인으로 그렇게 찍힌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자기 수련을 통해서 또는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찾으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내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그래서 조각조각 더럽혀진 인생처럼 된 여인이지만 내가 가서 회복시키고 참 예배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자와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주고받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다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뭔데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찾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네 인생을 회복시킬 메시아. 너의 불행한 인생을 다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할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바로 이 자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이 사마리아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안 것이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계시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당신이 참으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참 예배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셔서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러 오실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목사가 어떻게 좋은 말씀하면은 은혜가 임하려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한 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 과거, 내 부서진 인생, 내 망가진 결혼 생활을 다 아는 한 사람이 지금 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기는 알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 여자는 사실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로 나온 여인입니다. 보통 우물가라는 것은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늘할 때나 저녁 때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길어가는 것이 관습이죠. 근데 이 여자는 정오에 나왔습니다. 한낮에 아주 태양볕이 막 쪼일 때. 왜냐하면 아무하고도 상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나를 나쁜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하고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 과거들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회복의 기쁨이죠. 끊어졌던 관계들이 내가 성품이 좋아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다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예수님께 와서 점심 드십시오 하고 떡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양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말은 또한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에베드라는 말인데 그 에베드라는 동사 안에 예배한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말은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사마리아 그 구석지에 있었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예배는 회당에서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건물, 성전 건물 안에서 또는 웨이코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은 어디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건 가정이건 일터이건 어디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죠. 오늘 웨이코 한인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을, 또 교회 밖에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예배로 인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신 것을 드릴 뿐이고, 하나님께 흠없이 산다고 해봐야 이것저것이 흠집투성이이고 부서진 것 투성이인 저희 인생,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발버둥치기도 하였으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서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희미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 믿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시고 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